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로 11절. 시편 29편 1절로 11절. 같이 봉독하시죠. 시편 29편 1절로 11절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29편 1절로부터 11절까지는 1절과 2절 그리고 10절, 11절 이 네 구절이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여호와의 소리, 즉 뇌성이 여호와의 소리다. 하나님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천지를 다스리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뇌성 병력도 단순히 자연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라, 여호와의 소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소리는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 계시,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는 소리, 자연 계시이고,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소리, 특별 계시입니다. 그럼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인간의 의무는 뭔가? 인간의 의무가 1절로 2절입니다. 1절, 2절을 다시 읽어보죠.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의 의무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 계시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자연 계시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의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그랬어요. You mighty ones, 권능 있는 자들이라. 이 권능 있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판사들을 가리킵니다. 판사들이에요. 판사들이 권능 있는 자들이에요. 시편 82편 1절로 2절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의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그랬어요.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의 가운데 서신다 할 때에 하나님의 회의라고 번역된 말은 Congregation of the Mighty, 권능 있는 자의 회의라, 권능 있는 자의 모임이라 하는 것이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권능 있는 자, 하나님이 권능 있는 자의 회의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재판장을 하나님이 권능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장은 얼마나 권능이 있어요? 재판을 해가지고 죄인들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재판장이 얼마나 권능이 있어요? 또 검사가 얼마나 권능이 있습니까? 검사, 한번 검사한테 가서 취조받아 보세요. 검사가 물어봅니다. 어디 사십니까? 그래서 대답하려고 그러면 됐고. 뭐 하셨습니까? 대답하려고 그러면 됐고.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고 됐고.
그 왜 그렇게 하나? 사람을 기를 확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은 무조건 물어보는 거 대답할 거 없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돼요. 예. 왜냐하면 대답해도 됐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권능이 있어요. 사람을 놓고서 물어보고서 대답하려고 그러면 됐고 계속 그럽니다. 그리고 재판장들도요, 보면은 죄인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어. 너는 5년, 너는 10년, 그리고 사형도 시킬 수 있어요. 얼마나 막강한 권한입니까? 이 판사들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재판장들을 권능 있는 자라, 마이티 원스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옷도 보통 이런 옷 입고 있지 않죠. 아주 폼나는 옷 탁 해가지고 폼나는 옷을 입고 있어요. 권위 있는 옷, 그 옷만 봐도 기가 확 죽는 그런 옷이죠.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거의 신적인 위치를 갖는 것입니다. 판사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이게 신이죠.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재판장을 소문자 God, God으로 번역했어요. 재판장을 소문자로 God이라 했습니다. 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피고가 되어가지고 재판장에게 재판받을 때 재판장이 신이죠. 저 사람이 내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내 자유를 빼앗을 수도 있고, 저 사람 기분 좋으면 나를 놓아줄 수도 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때릴 수도 있고, 그럼 집행유예 받으면 징역 안 가도 되는 거거든요. 2년 동안 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그냥 선고한 게 다 없는 걸로 되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신입니다. 권능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만 바른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 아주 악한 재판장 얘기가 나오죠.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 재판할 때 항상 반말해. 그리고 사람도 무시하고 물어보고 됐고 이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부의 억울한 문제에 대해서도 바른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아침에도 찾아가고 밤에도 찾아가고 저녁에도 찾아가고 점심에도 찾아가고 매일 전화하고 하루에 10번씩 전화하고, 그러니까 이 악한 재판관이 내가 생각해도 내가 악한 재판관인지 알겠는데 저 과부가 하도 괴롭게 하니까 저 과부 소원은 들어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들어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다. 기도는 이 과부가 악한 재판장한테 찾아가서 그렇게 강청했듯이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야 응답이 오는 것이다. 이런 걸 누가복음 18장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판사들이 내린 재판에 대해서 불만을 갖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경미한 형벌을 내려요. 왜냐하면 악인의 낯을 보아주기 때문이에요. 악한 자들에게 징역 10년은 살아야 되는데 집행유예 이렇게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 모든 원인은 판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판사들이 사람을 재판하지만 하나님이 그 판사들을 재판하신다 하는 진리를 그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외국은 목사가 동성애가 죄다 이렇게 얘기하면 감옥 갑니다. 목사가 그러니까 동성애 비판을 설교할 수 없어요. 교회가 동성애자를 안 받겠다고 하면 그 목사는 감옥 가요. 감옥. 판사가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성경에 동성애가 죄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설교하면 감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법을 만들겠다고 지금 입법을 하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비판하는 목사 감옥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을 만들든 재판을 하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는 것을 권능 있는 자도 알아야 되고 권능 없는 자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로 일반 계시도 보여주시고 특별 계시도 보여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 가운데 가장 권능 있는 자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능 있는 자들 가운데 불신자들도 많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9절 후반에 보니까 9절 후반에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러니까 재판장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에서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모든 존재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무는 뭐냐? 하나님을 예배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권능이 있는 자이든 없는 자이든 교회 안이든 밖이든 간에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예배 안 하겠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교회 안 나가고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예배 안 해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 계시만 가지고도 인간이 예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안 와도 되는 건데 지금 왔으니까 좀 잘 좀 봐주시오. 이런 스타일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마땅히 예배할 존재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전에서는 모든 존재가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러면 10절 1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나? 11절 읽어보죠.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두 가지. 하나는 strength, 힘, 능력을 주신다. 능력. He will give strength,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무슨 축복을 주시냐면 평강의 축복을 주신다. Peace. 그렇죠? 힘과 평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제일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평강이 있어야 되죠. 편안해야 됩니다. 가정에 가도 편안해야 돼. 가정에 들어가도 맨날 싸우고 깨지는 소리 나면 이거 피곤하죠. 그러니까 남자가 집에 들어가서 편안해야 일찍 들어오는 거지. 집에만 들어가면 그냥 바가지 긋고 그러면은 이제 빙빙 도는 겁니다. 술집 빙빙 돌다가 12시 넘기면은 이제 마치 소가 그냥 푸죽간에 끌려가듯이 들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마누라 자고 있으면 자기도 얼른 자고, 마누라 일어나기 전에 얼른 나와가지고 평강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평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밖으로 빙빙 도는 사람은 원인이 뭐냐? 가정의 평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영혼의 평강이 없는 사람은 항상 불안하지 않겠어요? 마음의 평강이 없는 거야. 마음의 평강이 없어. 그러면 뭐 아무리 다른 조건 좋아도요, 마음의 평강이 딱 없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불안하고 인생이 살 맛이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게 얼마나 필요해요. 그리고 또 무엇도 필요하냐?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직장 생활에도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꾸 올라가고, 그래야지 그냥 여기서 밀리고 저기서 밀리고, 이 사람한테 치고 저 사람한테 치고, 승진할 때마다 떨어지고 그러면 참 얼마나 승질 나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나? 능력. 그리고 또 두 번째, 평강.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리로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평강을 받을 수가 있나?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힘과 평강은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지, 내가 내 능력을 만들어내고 내가 내 평강을 만들어낸다,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힘과 평강을 주시리로다. 아멘. 뭘 주시리로다? 힘과 평강. 한번 두 번만 외쳐보죠. 시작. 힘과 평강. 힘과 평강. 아멘. 그렇죠. 죄인들도요,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고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딱 그 순간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나한테 힘이 있지 않다, 나한테 평강이 있지 않다, 이걸 딱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저는 맨 처음에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You can do nothing without me. 내가 없이는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왜 주님 그런 말씀하십니까? 주님 없어도 여태까지 많은 일을 해왔는데 왜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십니까? 였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살다 보니까 그렇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계산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 예수를 떠나서 행한 일은 다 그것은 하나님께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0입니다. 0.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능력을 받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만 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뭘 해도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뭘 해도 성공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능력과 평강을 받으려면 하나님, 내가 능력과 평강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오늘 능력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는 원천이시다. 나에게서 힘과 평강이 나오지 않는다. 이것을 첫째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요, 요걸 깨닫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바울이 내가 강하다 할 때는 언제나 실패해. 근데 내가 약하구나, 내가 힘이 없구나, 내가 능력이 부족하구나, 그럴 때는 성공한다는 거예요. 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이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동창들도 많이 있는데 막 목회 꼭 성공할 것 같은 사람들도 몇 명 있었어요. 능력이 많은데 지금 오래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참 겸손하고 목회 절대 성공할 것 같지 않아. 그런데 그런 사람은 다 성공했어. 자기가 약한 걸 알아가지고 늘 기도해서 그런가 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약하니까 도와주세요. 내가 무지하니까 도와주세요. 내가 연약하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목회 성공하더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 안에 능력이 없고 평강이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힘과 평강을 어떻게 얻나? 하나님과 협력할 때 얻어요. 협력, 코퍼레이션, 협력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이 바울의 안에서 능력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그럼 바울은 하나님, 나는 원래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어떻게?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도 하나님 내게 힘과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앉아서 맨날 바둑만도 그러면 사업이 되나요? 깨끗이 망하는 거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돼요. 아멘. 목회도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목회자가 힘을 다해서 수고를 해야 교회가 부흥되지. 맨날 아침에도 테니스, 점심에도 테니스, 저녁에도 테니스, 활날 테니스만 치면 되냐고요. 탁구 치는 것도 좋지만 아침에도 탔고 5시에도 탔고 6시에도 탔고 점심 먹고도 탔고 저녁 먹고도 탔고 온종일 탔고, 그러면 탁구 선수는 될지 몰라도 목회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능력을 주실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다해서 수고하노라. 공부하는 학생도 하나님이 위해서 지혜를 주시면 힘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점수가 나오지. 아버지 능력을 주신다 했으니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는 하루 종일 자겠나이다, 그러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위에서부터 오지만 우리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과 힘을 다해서 협력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목사가 병원 신방만 가면 그래 하는 말씀 본문 이사야 41장 10절, 붙들어 주리라, 두려워 말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능력을 주겠다는 말이고, 두려워 말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평강을 주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평강 두 가지를 주십니다.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능력과 평강, 우리는 이 능력과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 나도 힘을 다해서, 아멘,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힘과 평강이 필요한가?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여호와를 경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땅에서는 홍수가 나도요, 거기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좋아했어요. 지금은 별로 안 봐요. 근데
처음에는 조용기 목사님 설교가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막 읽는데 홍수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 이런 설교가 있었어. 홍수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밑에는 막 홍수가 일어나고 막 엉망이 되고 재앙이 일어나고 해도 구름 위에 하나님은 아주 맑은 곳에 왕으로 편안히 계시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홍수가 일어나도 다 망할 것 같아도 홍수 위에 하나님은 좌정하고 계신, 왕으로 좌정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홍수와 아무 관계없고 홍수를 내리시기도 하신 하나님이 왕으로 딱 앉으셔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능력을 내려주시고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 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아버지 내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내가 평강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힘과 평강을 주신다 하셨으니 오늘 내가 부족함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하늘로부터 능력과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서는 홍수가 날지라도 하나님은 홍수 위에 좌정하고 계시고 왕으로 좌정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능력과 평강을 주신다 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에 내려 주옵소서.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